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됩니다. 왜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징계를 통한 깨우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징계를 허락하시더라.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예, 중국에서 시작된 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걸 바라보면서 과연 이걸 어떤 시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하면서도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한다든지, 지금 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기로 하고요. 예, 서로 만나도 악수를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른 행동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뭐가 저는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녁에 하늘이 붉고 맑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이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예, 그 바이러스 올라올까 봐 교회도 안 가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주일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지역에 와서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대적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웁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파트너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들어오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마다.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3장에 보면,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시겠죠. 영적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어떡하겠어요. 그 영향으로 백성들마저도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성막으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 어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돌이킬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궤만 가져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수치를 맞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들의 신까지 뺏어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물론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지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자기 신에다가 자기 신의 다곤 신이죠. 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여기서 갖다 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다가 선물로 신에게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들의 다곤 신전에 넣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신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 경고를 하셨죠. 그들이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다곤 신을 엎어놓을 뿐만 아니라 목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을 머리와 손목은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딱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의미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허락하셔도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해서 못한 그들에게 또 다른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엎어놔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엎어놓고 머리를 다 부러뜨려 놔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돗 지역에 악한 독종을 보내십니다. 아주 독한 종기를 불어넣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마지막 경고죠. 근데 그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기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방백을 모읍니다.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나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이 5개 성읍으로 건설된 5개 성읍으로 건설된 도시 국가예요.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대표 지도자가 있고요.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모으는 거죠.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국가의 수장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냐? 그러다가 그들이 꾀를 하나 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장소를 옮기자라고 합니다. 이거 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과거 고대인들은 전부 다 무슨 신을 섬기냐면 지역신적인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어서 왕이 있어서 다스리듯이 이 땅도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아스돗에서 가까운 아스돗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가드로 가면 그 여호와의 신의 징계, 그 하나님이 미치는 힘이 덜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먼 가드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지역신적인 개념의 신이 아니잖아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뭐 아스돗에 있다고 하나님이 치고 가드로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 내 힘이 못 미치겠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서 겨우 해낸다는 것이 가드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가드로. 그래서 방백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옮겨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옮겨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자마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독한 종기가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먼 에그론으로 옮기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좀 더 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의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자. 그래서 그 궤를 에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오면 독한 종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라는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궤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결국 다시 모입니다. 그 방백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는 제사장들과 복수자들까지 다 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기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속건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새수레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 독종을 넣고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의 독종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자,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한 계기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고통당해봐, 너 힘들어봐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독한 종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돌려보내자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그래서 돌려보내고 회개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작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깨달지를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와도 그 법궤를 다시 성막에다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커녕 기럇 여아림에다가 시골 동네에다 그 법궤를 놓고는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법궤를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블레셋에 왜 이런 징계가 임했습니까? 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제가 구약을 늘 강의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란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심지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징계를 통해서 파트너를 붙여서 이스라엘 치게 하셨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 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약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건드렸다가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치면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합니다. 이건 오늘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뭐랍니까? 예, 하나님 믿는 성도를 싫어하고 성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욕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할 때 결국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왜 교회에서 왜 미워하고 그러니? 예. 역사 이래를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중국에서, 왜 하필 중국에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800명이 가까운 사람이 죽고 몇만 명이 지금 감염자가 있고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 내용들이잖아요. 중국이 시진핑 이 정권을 잡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약소국들을 침략을 하고 경제로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중국에서 그 십자가에 불을 붙이고 십자가 탑을 철거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누가 보내주셔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허물 수 있을까? 성도들이 안 된다라고 막아도 그들은 그 공안들을 동원하고 해서 성도를 박해하고 붙잡아가고 결국 십자가를 철거하는 그 모습들, 십자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형님이,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중국에서 2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1996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셔서 22년 동안 만 2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 22년 동안에 추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22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8년 2018년 8월 달에 한국에 나왔다 중국에 들어가다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에 공안들이 비행기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름을 불러서 따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바로 추방을 합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한국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22년 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만.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서 나온 선교사님들 수천 명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 추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나? 저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거 아닙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다니고, 국회나 여러 부분에서는 동성애라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폭파하려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뻐서 봐줍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중국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한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약하거든요. 중국은 그래도 G2, 지상에서 두 번째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버텨 나갈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약소국은요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징계하시지 못하고 어찌 보면 중국에서 대신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건도 불구등 가듯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그 나라로 돌아갈 때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기고만장했겠어요. 그지? 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 신은 우리 거다. 포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다가 바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 손길을 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나라에 번졌던 악한 독종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중국이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다시 한번 손길을 펴실 거예요.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징계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다 가다가 걸린 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주시는 것이 징계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다시 보면서 감사하세요. 당장 눈앞에 펼쳐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을,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하셨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들 계셔요. 저는 그분들이 믿음 없다고 뭐 이렇게 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 뭐 그 사람의 생각,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풀어가자는 얘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위험하고 힘드니까 야 하지 말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19번의 집중기도를 했었고 이제 20번째입니다. 20차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집회 중에서도 아마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에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교만해서 자기 신전에 바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결국 돌려보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신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회개하면서 바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0차 영성 부흥의 집중기도에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은혜의 바이러스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